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자리에 그대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이름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여 이렇게 각 처소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리옵나이다. 주여, 이제 저희들을 성결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폭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주의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영광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와
폭염으로 지쳐가는 힘든 시국에도 주일을 성수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와 찬미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국가 방역 시책에 따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디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니 뜻과 정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없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시지만 여전히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실족을 반복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허물투성이요 죄악으로 번복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간계로 신라곤의 고통을 겪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의 자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셨는데 이 세상 무엇이 저희를 해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화답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더 아름답고 굳건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폭염 속에서 방역 요원들과 의료진들이 탈진해가고 있습니다. 위중한 환자들조차 병상을 구하지 못하고 구급차에 실린 채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의 피로도가 늘어가고 독거노인들은 찜통 더위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고통받는 것은 주님의 눈물 속에 어려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오니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재앙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시장 활동이 정상화되어서 온전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워주신 목회자와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들 품어안고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에서 충성하는 재직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귀한 섬김을 연락해 주시며 삶의 현장에도 하늘의 복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과 함께 연로해가는 노 성도들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굴곡과 격동기 속에서도 가정과 주님의 몸된 재단을 지켜왔습니다. 이분들의 헌신 봉사로 인해 교회가 부흥했고 저희들의 예배 자리가 세워졌습니다. 그 흘린 눈물과 땀이 교회 곳곳에 배어 있으며 이분들의 기도를 먹고 후배들과 자녀들의 성장에 오늘을 이룩했습니다. 천국 입소하는 날까지 하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신앙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갈급한 저의 심령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할 수 없는 폭염과 확산되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이에 이제 주의 품에 나와 안겨싸우니 주여 저희들을 품어주시옵고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펼치사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셔서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건너뛰었던 것처럼 이 재앙이 건너뛰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어느 한 가정도 손상함 입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일일이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것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윤광로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면 나의 모든 신앙적 요소들이 다 흔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만큼 능력 있는 것이고 믿음만큼 먼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착각을 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운데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착각을 한 것일까요? 제자들은 믿음을 양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질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냐?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 믿음이 태산같이 크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볼 때 겨자씨 하늘 만한 정말 보일까 말까 믿음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믿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의 고백, 이걸 오늘 잘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종이 하는 일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루 종일 고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아침에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이 종은 먼저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다 해야 되고, 또 주인을 위해서 밥을 지어야 되고, 아침 식사 후에는 하루 종일 논과 밭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쉴 사이가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저녁밥을 지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거나 먹으면서, 그 다음에 주인의 잠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주인이 잠을 잔 이후에 종은 그때서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종, 이게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야말로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 대한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이 믿음에 착각을 하게 되면 큰일 날 일이 있어요. 뭐 금전 내던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 때에 나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믿음을 무익한 종과 이렇게 연계시켜서 설명을 하실까?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참 명상을 하며 생각해 보다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무익한 종과 믿음을 같이 설명하셨는지 이제 조금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은혜, 이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믿음과 은혜는 같은 일직선상에 있는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믿음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믿음 사이즈만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별다르지 않았어요. 종과 짐승이 어떻게 다르냐? 종은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종은 산물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소유예요. 종들이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이득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건 종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왜? 그 종 자체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이 종은 무보상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보상이 주어지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가 열심히 해서 어떤 공을 세우면 그건 당연한 거란 것이고, 오히려 뭐가 잘못하면 그는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종은 무자식이에요. 물론 종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식도 종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왜? 종 자체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가 강아지를 낳았다고 해서 그 강아지도 다 주인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이 자식을 낳아도 이 주인은 그 자식을 갖다 팔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산무, 그러나 마지막엔 주인을 향하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산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보다 더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런 비참한 환경 속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나의 고백은 나는 주인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미국의 영화 배우를 아시나요? 아주 잘생긴 영화 배우죠. 그러나 한때 그가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전 세계인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슈퍼맨하고 날아가는 거 우리 다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 척추에 어마어마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크리스토퍼는 머리만 살아있고 전신이 식물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온 인기와 온 세상의 불을 다 한 몸에 그가 쥐고 있을 것 같았지만은 그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머리만 살아있는 이런 식물인간으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요. 또 이 정신은 있어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뭔가 알아듣기도 하고 뭔가 기억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크리스토퍼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가 와서 펑펑 울어댑니다. 이때 크리스토퍼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이 몸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서 산소호흡기를 떼어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그냥 죽으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어머니에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 그의 아내가 또 소식 듣고 와서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 아내가 또 펑펑 울며 슬퍼합니다. 이 아내가 자기 감정을 다 추스린 다음에 아무 감각도 없는 자기 남편의 손을 자기 얼굴에다 갖다 비비면서 그 남편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여 준 것입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있는 한 당신은 영원한 나의 당신입니다. 아내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크리스토퍼는 하염없이 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을 거두어줄 사람이 누가 있나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 소대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사람,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이 사람, 인간적 가치는 다 잃어버린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을 누가 거두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당신이 숨을 쉬고 있는 한 당신은 영원한 나의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말 한마디에 절망에 빠져버린 한 인간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자기를 밀치지 않냐고 끝까지 거두어준 아내를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재활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회복을 그가 하게 돼요. 서서히 말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몸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혼자 휠체어에 몸을 앉을 정도로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는 유엔에서 그 제정한 장애인 날이 되면 전 세계 장애인들을 향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이 크리스토퍼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한 남자를 살려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나요? 크리스토퍼 리브는 그래도 머리 하나만이라도 살아있었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들을 수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던져준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어요.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적 관계를 아는 사람은 내가 무익한 종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첫 마디가 뭡니까? 나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하나 써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만 준다면 품꾼이 되겠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입에 달고 살았던 신앙 고백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 서신 처음부터 끝까지 수도 없이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 소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야. 아까 종의 산물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무소유, 무보상, 무자식이라는 거야. 그래도 무익한 종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먼저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나는 불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일 뿐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 무익한 종의 삶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은혜적 관계에 놓이지 못한다면 이런 불합리한 주종 관계를 우리가 하루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요? 뭐 당장 노동청에 고발한다든지 악덕 기업주라고 고발한다든지 우리는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런 불합리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되냐 말이에요. 이렇게 단호하게 그지없는 내가 오늘 내 모습을 보니 누가 시키지도 않는 그 헌신을 끝없이 내가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보상을 받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보상커녕 또 내가 아낌없이 헌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비난을 받고 그야말로 손가락질을 당하지만은 거기 기분 나빠하지 않냐고.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이 논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은혜적 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처지에 놓인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은혜적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응답을 안 하시느냐. 만약에 이런 마음이 흥정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노동자입니다. 은혜적 관계에 놓인 사람이 아니라 노사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무익한 종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불합리한 이런 관계 속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 같지만 이 종은 아무 불만이 없어요. 이게 은혜의 관계 속에 놓여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 무익한 종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이 감사는 어마어마한 긍정의 힘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아닌 사람이 없어요.
나로 행복하게 하는 그 에너지는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은 그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행복했고 기뻐했고 감사했고 그에게서 어마어마한 긍정의 힘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분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으로서 9,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쓴 사람이에요. 이분이 작사하고 지은 그 찬송가, 우리도 찬송가 가운데 많이 불러요. 뭐 예를 들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 되신 주,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려서 식모의 불찰로 맹인이 돼요. 믿음이 좋은 그 할머니가 이 크로스비에게 늘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이 크로스비는 큰 영성을 회복하면서 찬송을 시를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의 한편에 9,000평의 찬송시를 쓴 거죠. 이 크로스비가 9살 됐을 때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받지 않으려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 곧 보게 될 텐데 내가 세상 살며 내 눈이 더럽혀진 눈으로 주님을 보기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기도했다는 거야. 9살 때.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맹인이 되도록 실수했던 그 식물을 지금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분께 감사하겠노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죠. 이렇게 다 당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거에 대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수백 년 종살이를 하며 저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심으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 은혜입니다. 절대적 은혜라고 하면 뭐냐? 다른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 은혜, 그게. 그런데 저들은 광야에 나와 불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저들의 불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고기와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호식품이 없다라고 불평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들이 6월절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만 가지면 나머지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을 받게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를 무익한 종의 그 자리에 앉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높이 들어서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영화를 한번 보면 그 영화에는 주인공이 나오죠. 그런데 이 주인공은 중간에 죽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는 거니까. 극작가가 그렇게 주인공을 쉽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죠. 주인공은 맨 끝에 가서, 죽어도 맨 끝에 가서, 죽어도 또 쫄짱부를 죽는 법이 없어요. 영혼을 남기듯이 영적인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 주인공들 옆에는 항상 주인공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따라다녀. 그 원수들도 또 안 죽어. 그 원수들이 왜 안 죽냐? 극작가가 안 죽여요. 그래서 안 죽어.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원수들이 영웅적으로 죽는 법은 역사상 없어요. 극작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무익한 종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익한 종의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스토리를 영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익한 종이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VIP로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믿음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은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 속에 과연 생명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큼 초라해 보여도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 믿음을 무익한 종의 비유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절대적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산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될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젠 다른 건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힘든 상황 계속되어 가고 있는 속에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들은 어떤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죽었던 나를 은혜로 살려주셨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가진 자가 산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익한 종의 자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끌고 나갈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두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광고 말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뉴스를 통해 접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교육은 다음 주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잡히지 않는 바람에 정부에서 이 4단계 이 방역 지침을 2주간 또 연기를 또 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2주간을 연기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 주일이죠. 8월 15일 주일부터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8월 14일까지 또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주일부터 예배를 일단 정상화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또 뭐 정부가 어떤 상황을 또 결정하게 될지 모르겠고 또 코로나가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때마다 또 교회에서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은 우리 직원들이 한 주간씩 교대로 휴가를 또 다녀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우리 교회 주보 거기서 우리 직원들의 휴가 일정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하기 힘든 부분이 찬송 인도하는 겁니다. 뭐 열 몇 곡을 제가 불러야 되고 또 설교해야 되다 보니 목이 지쳐서 나중에 찬양을 못해서 참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 정말 찬양 전문가들이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그분들의 좀 도움으로 제가 조금 편하게 예배를 인도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나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나 혼자 핏대 세우고 괜히 한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왜 목사님이 찬양 안 해? 나도 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리로 하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게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찬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또 바라고 뭐 휴가철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뭐 만만하게 휴가를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또 여러분들 인부더위 속에 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주옵소서. 할렐루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새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렇게 코로나와 폭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관계 속에서 늘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며 그 감사가 주시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